우리는 지난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 속에서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요. 결국은 이집트에 팔아버렸던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워야 되고 가장 친밀해야 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고 올바른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죠.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38장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요, 형제들, 가족들과는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마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다른 형제들과 마음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첩의 아들들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자기와 맞지 않고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요셉을 팔고 나서 그러니까 일종의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있었겠죠. 그래서 살고 있었던 가족들에게서 좀 떠나와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와서 살게 됐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부터 이 아둘람까지는 대략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낯설지 않으시죠? 예,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그때 지도자가 됐던 동굴의 이름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한 4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다윗을 지도자로 삼고 다윗을 따라다녔던 이 아둘람 공동체가 됐던 곳, 그것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쫓겨다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해 주었던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아무튼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헤브론 지역을 떠나서 아둘람 지역에 오게 됐고요. 그곳에서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히라라고 하는 이름은 고상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하와르라고 하는 말, 훌륭하다, 장엄하다, 빛나다 그런 뜻을 가진 말에서 파생한 말이 바로 이 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지역 출신이긴 한데 어떤 사람인가 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유다와 좀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히라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 가나안 사람인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 출신이니까요,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이죠. 원주민과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도 역시 신앙 안에서의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 그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셋 낳게 돼요. 큰 아들의 이름이 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가족들이 거십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게 돼요. 이게 아마 아둘람이라고 하는 근처에 있었던 도시일 텐데요. 이 거십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무슨 뜻이냐면 거짓, 위조, 잘못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올바른 자리에서 머물러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잘못된 자리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이제 자신의 큰 아들 장자인 엘이 장성하게 되니까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6절을 보세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데려온 여자도 역시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다말이었어요.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이름이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유대인 여성들의 이름으로 많이 쓰였던 이름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다말과 결혼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 큰 아들이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아들을 쳐서 죽게 하셨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악한 일을 저질러서 죽게 됩니다. 아마도 유다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본을 보이지 못한 거잖아요.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그러니까 아들도 좋은 본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한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죽은 엘과 다말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이었던 오난이 이 형수인 다말과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8절에 나와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니까 형의 대가 끊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우된 본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전통적인 관습인 고엘이라고 하는 관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형제가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동침을 하고 그 대를 원래 이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오난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아들도 내 자식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살아가는 데 대한 모든 양육의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오난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오난이 땅에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 행동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시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이제 유다가 겁이 난 거죠. 이렇게 아들 둘이 죽고 이제 아들 하나, 셀라 하나가 남았는데 이러다가는 세 아들을 다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아들 하나라도 좀 살려볼까 유다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을 다말 탓으로 좀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가서 친정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의복을 입고 슬퍼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 죽은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말에게 이제 떠넘기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죽으면 뭐 시집이나 동네에서 그죠,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뭐 그러면서 괜히 그 아내 여자에게 그 짐을 다 씌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지금 유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가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수절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핑계를 대죠. 아직 셀라가 성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좀 가 있으라. 그리고 셀라가 다 장사하고 나면 그때 결혼시켜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라와의 사이를 좀 이렇게 떼놓고
나중에 셀라가 큰 이후에도 이 셀라를 남편으로 주지 않을 심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말 때문에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잘못은 유다에게 있는 겁니다. 유다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고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유다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였어야 됐고 가족들을 믿음으로 잘 세웠어야 됐는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고 어떻게든지 좀 좋지 않은 일들을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가 잘못된 거죠. 유다가 회개했어야 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저 다말 때문에 이 대를 이어야 된다는 이 문제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면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만 뭔가 어떤 인간적인 조치를 해야 될까? 지금 이 생각 속에 유다가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영적으로 건강한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그냥 이 문제의 표면적인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잘못하고 회개해야 될 분은 없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바로 서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임 전도사로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 가정 한 가정에 하여튼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장로님 가정에 딸만 셋이 있었는데요. 그 무렵쯤에 큰 딸이 회사에서 강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됐죠. 그리고 둘째 딸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일종의 폭행 같은 걸 당했어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재판하고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도 잘 해결되긴 했습니다만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직장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직장을 그만뒀던 큰 딸이 교통사고로 굉장히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하고 오래도록 좀 입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이런 일들이 닥치니까 이 가정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진 것이죠. 이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사실은 말을 굉장히 좀 함부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면 교회에선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들의 좀 본이 돼야 되고 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잘 보듬어주고 다듬어주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셨어야 됐는데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거의 상처를 입지 않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이 좀 함부로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좀 고쳐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들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깝게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와서 전도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사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권사님의 가정과 삶에서도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회개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서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사실 좀 어렵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한참을 우셨어요. 예, 전도사님 제가 잘못한 게 참 많아요.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시면서 막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위로해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한 달을 안 가더라고요. 그러셨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딸이 좀 좋아지고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지니까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하면서 말로 상처 주고 교회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겸손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걸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풀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서 있는가 이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유다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반성하지 않았고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갔고 시간은 그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2절을 보니까요. 유다의 아내였던 수아의 딸도 죽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두 아들을 앞세우더니 이제는 아내까지 죽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정도 되면 유다가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닌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유다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슬픈 일을 당하니까 인간적인 위로를 찾았어요. 그거 가지고 또 충분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이 히라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로는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뭐 그래도 금방 잘 회복이 안 되니까 자네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딥나로 가서 양털이나 깎으러 올라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치는 사람들에게 당시에는요 양을 깎는다,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양털을 깎아서 이걸 팔면 돈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는 동안 이게 시간이 며칠씩 걸렸거든요. 그래서 양털을 깎으면서 돈이 생기니까 주로 이제 큰 잔치들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돈이 생기고 뭔가 유흥이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자, 그렇게 시아버지인 유다가 딥나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며느리 다말이 듣게 됩니다. 인제는 셀라가 충분히 자랐는데 셀라를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4절에서 다말이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셀라는 이제 다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와 결혼하게 해서 대를 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도 자신의 미래에도 소망이 있도록 뭔가 시아버지가 조치를 취해줘야 될 텐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스스로 방법을 찾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하기로 한 거죠. 과부 옷을 다 벗고 자기를 치장합니다. 그리고 노을 같은 걸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요. 그리고 창녀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유다에게 이 계획이 먹혀드는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다말과 들어가서 동침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셀라를 통해서 자기가 대를 이어가게 하지 못하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다말이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유다와 다말이 동침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몸값으로 무슨 거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값으로 뭘 줄 겁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물으니까 유다가 내 떼 중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그럼 담보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보물을 받기로 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은 유다에게 세 가지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유다의 끈, 유다의 도장, 그리고 지팡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죠. 왜냐하면 뭐 도장, 지팡이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다는 지금 정욕에 빠져서 그저 몸을 파는 여자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을 너무 쉽게 넘겨버린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고 육체적인 정욕에 빠져 있었던 유다는 그냥 거기에만 매몰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인가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냥 그걸 다 넘겨줘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같이 동침하게 됐고 다말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염소 새끼를 주고 자기의 담보물을 유다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주면서 딥나에 있는 창녀를 찾아서 이걸 주고 자기 담보물을 찾아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히라가 가서 아무리 그 창녀를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다말이 자취를 감춰버린 거죠. 그래서 그 딥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혹시 여기에 살고 있던 몸을 파는 여자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무리 찾아도 결국은 찾지 못하게 됐고요. 유다에게 와서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가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값으로 염소 새끼를 주려고 했는데 그 여자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만둡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정욕에 빠져서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몸값을 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니면서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요, 지금 자신이 한 행동이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요. 자신의 했던 행동이 지극히 부끄러운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쾌락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그런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간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터지고 말았죠. 다말이 아기를 갖게 되고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지금 불륜을 저질러서 아기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로 친정 아버지 집에 가서 있으면서 수절하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새를 또 참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걸 알고 유다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말을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말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다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를 다 가지고 와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죠.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며느리 다말이요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이 물건의 주인이 이 아이 아빠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그걸 확 다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의 물건인 걸 아니까요. 자기가 이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자기가 이 잘못을 저질렀구나라고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일일 것 같아서 그 담보물 찾는 걸 그때 포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이 이렇게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유다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를 다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유다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며느리인 다말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죠. 자신이 마땅히 했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인 셀라가 다 컸기 때문에 이제는 며느리에게 그 아들을 주어서 그 대를 이어야 하는 당연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부적절한 일들을 했고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른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며느리와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시간이 지나서 다말이 결국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쌍둥이를 낳게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아이가 이렇게 손을 내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아이라서 이 손에다가 홍색 실을 맸습니다. 그러고는 얘가 안 나오고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있던 동생이 먼저 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 동생의 이름이 베레스, 이름의 뜻은 터뜨리다, 터치다, 그런 이름으로 형보다 먼저 이렇게 터뜨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30절에서 형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은 세라였어요. 떠오름, 광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 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다말이 그 끊어졌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 계보를 이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무슨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그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게 됐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인간의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5절도요. 이렇게 말씀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요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 심판이 이루어질 이 7인, 이 인을 떼야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데 이걸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면서 울지 말라고요.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니까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끄러운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참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무슨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다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잘못된 모습이 많고요, 우리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요, 우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실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다듬어 주셔서 지금 있는 이 모습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때 그냥 저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이 이 정도에서 머무르지 말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더 귀하게 다듬어 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일꾼들이 되셔서 더욱 존귀하게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처럼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 쓰시기 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앞에 이제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돼서 정말 귀하게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건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울 만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린 유다같이 다 허물 많고 부끄럽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습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서 교만하지 않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위해서 거룩하게 멋있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지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교만해질 때도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